인간을 이해하는 21세기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위험한가? 챗GPT가 나온 이래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논쟁이 2025년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라는 기사나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핫한 논점은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일정 수의 GPU가 모이면 창발성이라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만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규모가 커지면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일지 모르지만 일정 수가 넘어가면 자율성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나와 가족 가까이에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즉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하면 당황스러움을 지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일을 잘하던 로봇이 갑자기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내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 나를 간섭하거나 이를 넘어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면 많은 영화에 보았듯이 끔찍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로봇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인간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와 같은 의사 입장, 특히 한국인으로서 의사인 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누가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으로 인간의 기원을 근원부터 살피고 이해한 입장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보아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특히 뇌의 지능이라는 기능은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창의성도 특별한 부분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뇌과학은 마음을 뇌의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뇌와 다른 실체로 존재하거나 뇌에 정신이 존재한다는 이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정신은 뇌의 기능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분열하여 병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가 조절이 안 되는 병이라는 뜻으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뇌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뇌와 같은 컴퓨터를 만들면 여기에서 마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 만들면 자율성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가 언급한 속사람. 누가는 사람의 속을 언급하면서 속사람이 마음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 표현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불어넣어준 생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능통한 누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혼이 있다고 기술한 것입니다. 즉 생기가 없는 상태를 사람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생기가 들어간 이후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즉 생기가 들어가기 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시체처럼 생각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숨도 쉬고 피가 돌고 있었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있고 기억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생기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뇌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기가 없는 상태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생기가 들어가서 자율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흙에 있는 원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여기에서 자율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인간은 생기형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흙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기는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갖게 되면 많은 개념이 바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의 창조 능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밝혀줄 인공지능. 인간에 대한 이해는 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본질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포함한 마음의 모든 영역을 구사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그 인공지능은 많은 비밀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사인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생명의 비밀입니다. 20세기 이후 과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을 다루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가능한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생식 등 생명 현상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상을 보고 패턴을 인식한 다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나중에 밝힐 문제입니다만 누가는 이미 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인류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민족 단위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엿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개인 차원을 넘어 민족 단위의 인간을 기술합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 교회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새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인류의 희망이자 빛이라고 바울을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인간은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럿이 모여된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개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간과는 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개인 인간뿐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권이 바뀌는 등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가 기록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에 빛이 되는 사람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의사는 그 인간을 구조와 기능으로 파악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일에 우리 함께 알아가는 일이 2025년에 펼쳐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에 약속된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길 소망하면서